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어요. 힘쓰되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방법대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야지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이치나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도덕 종교, 고등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천국을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옛생활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구원 때문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들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들과 달리 힘쓰지 않고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주의하고 정말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만 할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32절에 로세처를 기억하라 했어요. 로세처. 우리가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로세처를 기억해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서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서 행여나도 나도 노세처같이 정말 구원을 잃어버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가운데 행여나 내 모습 속에서 롯의 척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잘라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했던 그 말씀의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롯의 처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물질적이에요. 현세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나라가 되고 열방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조공을 바치러 온다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그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 했어요. 뭐보다 이렇게 뭐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열방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될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서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허물과 죄에서 사함을 받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가 물러가는 그런 현상들은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얻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이런 일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은 달랐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를 압제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압제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행동은 전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오히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고, 오히려 자신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 주님이 막 역적을 내고, 심지어는 너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설명하고, 심지어는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이라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주님으로도 들으니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함의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그죠? 물고기와 떡덩어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절 남겼을 때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마저 거절해버렸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자 그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를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너희 안에 있다는 심령 안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그 단어를 번역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림, 통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제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전면 광고 요즘 이단들이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는 이미 임했다라고 그래요. 자기네게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뭐예요? 참 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되죠. 거기에 현혹될 사람이 없겠죠. 오늘 귀절만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했어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려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죠. 우리가 무작정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이 임재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라고 초청을 해야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야죠. 그래야 이 예배가 상달되죠.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와 함께 상가돼요. 왜 합니까? 왜 2000년 동안 그런 전통이 왜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곳에 오소서라는 초청의 간구를 상가대가 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도 거죠. 주님 예배 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에 주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요.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요. 들어왔다 그래요. 들어왔다라고 해놓고 내가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죠. 뭘 하든지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내가 살아가든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가운데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런 자가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거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실 때 복이 있는 거죠. 무조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받은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모셔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미 너희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얘기를 다시금 부연 설명을 22절에서부터 합니다. 2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다시 반복해요. 23절에 여기저기 있다가 하더라도 가지 마라. 그런데 현혹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완성이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24절 이하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는데 반드시 뭘 통과해서 임하느냐? 25절에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다음에 천국이 주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영접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노아의 때처럼 살면 안 되고 롯의 때처럼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은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입장에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행동했다는 천국 못 간다 이게. 우리 지금 계속되는 주제와 연관하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노아 때처럼 롯처럼 그때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노아 롯의 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의 대표의 인물이 누구냐? 롯의 처예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헛걸음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의 의와 희락과 화평 가운데 복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롯의 처처럼 하면 안 돼요. 노아와 롯의 그때처럼 그때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 나라는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충성 봉사한다고 그러고 소용없어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소용없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리새인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딱 펴고 해가 질 때 성경 딱 덮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비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시장 그 거리에서 사람 다 보는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룩거룩하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도함 받는 사람의 모습일 수가 없어요. 롯의 처처럼 살아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는 사랑하는 자들아,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안일하고 나태하고 방탕하고 방임하고 세속에 물들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도 못 받고 네 마음 네 뜻대로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사람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27절 이하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이 어떤 날인 줄 아냐? 롯의 처와 같은 자들을 심판하는 날이니라 그래요. 공의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심판하는 그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홍수가 어디 있어 했는데 홍수가 났어요. 노아의 홍수. 배를 갖다 산꼭대기에 질 때 사람이 조롱했어요. 홍수가 나서 심판 막 조롱했어요. 무슨 홍수야? 근데 홍수가 왔어요. 소돔과 고모르 성이 멸망하리라 했어요. 무슨 멸망이야?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함께 멸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 심판이 어디 있냐 했는데 있어요. 불과 유황의 심판 어디 있냐 있어요. 주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날에 그 불의 심판을 피하며 오히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정말 복된 그러한 축복 가운데 맞이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조금만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롯의 처를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롯의 처처럼 살자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가 22절,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27절 우리 한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롯의 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눈에 보이면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면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도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천국 못 갑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했어요. 롯의 처는 그에게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세상만 보였어요. 네, 세상만 봤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았다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사고 팔고 그리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오늘날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최대 관심이죠. 심지어는 사고 팔고 모든 경제활동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심는 일 너무너무 많죠. 네,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속에서 심는 것들이 얼마나. 가장 우리 하이라이트 집 짓고 살죠. 네? 지금 현대 사람들 보세요. 집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 얻을 때 융자 얻어가지고 사가지고 융자 갚으느라고 일생 다 허비하고 그러다가 자식이 주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식은 더 큰 거 얻으려다가 또 융자 얻고 일생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대기업들 보세요. 총수들 보세요. 다 어디가 있어요? 네? 몇몇 사람 빼놓고는 다 네, 작은 방에가 있잖아. 다. 네? 다 SK나 다 하나나 CJ나 다 어디가 있습니까? 아주 작은 방에가 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집 짓는데 완전히 혈안돼 있어요. 혈안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갈 때 누울 수 있는 것은 별로 되지도 않으면서
넓은 곳을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 같은 행동을 해요. 아,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아, 내 영혼아 즐길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롯의 처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롯의 처예요. 부자는 누리면서 타락하지만 가난한 자는 그걸 사모하면서 타락한다는 말이 있어요. 부자는 돈 때문에 망하지만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망해. 돈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돈돈더래.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가치처럼 살아갔다가 하는 우리는 롯의 처의 꼴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보며 사는지를 봐야 돼요. 네? 롯의 처가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의 남편의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베드로 서신에 보면 그의 남편은 의로운 자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으로 그 심령이 고통을 당했다 했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 롯의 신앙을 전혀 전수받지 못했어요. 전수받지 못했어요. 그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조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렸어요. 왜요? 이 세상이 좋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늘려가는데 너무 좋으니까. 더구나 롯의 얼마나 거부였습니까? 네? 우리 추측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싸웠다 했어요. 왜? 풀 먹는 게 작고 물이 작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장정 318명의 사병을 거느릴 정도였으니까 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버금가는 게 롯이었어요. 너무 많아서 다툼이 있으니까 제안을 하죠.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우리 다른 영역에서 서로 조용하게 우리 살아가자. 그랬을 때 롯이 뭘 보고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상을 눈으로 본 거예요. 왜? 거기는 화려한 도시고 물이 많고 목초지가 풍성하니까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곳에 갔어요. 여러분, 롯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잘된 줄 생각했어요. 그가 축복받은 것이 롯,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에 축복받았던 걸 몰랐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있었어요. 롯에게도 있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같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정말 이 롯의 처는 그 작은 롯의 믿음도 못 받았고, 더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조카가 롯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거든요. 저희 조카의 처예요. 얼마나 아브라함과 많은 교류를 했겠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 그런데도 이 롯의 처는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롯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버금가는 많은 물질이 있었어요. 그거 다 쓰고 가도 다 못 쓰고 갈 정도로 죽을 정도로 그만큼 풍성했어요. 그러니 롯의 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았겠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롯의 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도 혹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집 짓기에 나누어 온 힘을 쏟고자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고 파는 그 일에 나도 온통 신경 써 있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힐장가 가는 그 일에 최선의 모든 것이 쏟아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요, 우리 일상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예요. 계속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만 신경이 온통 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잖게 신앙생활하면서 점잖게 신앙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께 향하면서 온갖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어요. 좁은 길 가지 않고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 그대로 갖고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지금 어때요? 위로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찌들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왜 또 이렇게 스트레스 주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질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예요. 주님 안에 위로가 있고 주님 안에 정말 힘이 있고 주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지 않는 가운데 그 어떤 위로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 걸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영혼이 변화를 받고 영혼이 힘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찌든 이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찌들지 않게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쭈그러들면 안 되거든요. 내 삶이 공부하다고 해서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만큼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공부하고 힘들다고 기도 안 하고 내 삶이 병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서 예배통만 여기고 살기 바쁘다고 해서 내 삶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네. 그런 신앙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은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어려운 성도를 위하여 구제비를 힘껏 했다고 했어요. 그런 신앙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처같이 신앙생활하면 외식적인 사람 됩니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새 힘을 받고 신앙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머리에 이렇게 반백이 많이 있어요. 제 머리가 휘어진 지 잘 몰랐다가 자꾸 뒤에서 누가 머리가 희네요 그러면은 흰가 보다 그러다 그래요. 그러다 이제 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 이제 10여 년 전에 우리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교회. 그런 거 어쩌다 딱 보면 깜짝 놀라죠. 제가 이렇게 까맸을 때가 있었구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의 세상을 닮아가는 그 세속화, 그 동화에 대해서 조심하라 했어요. 여러분, 머리가 휘어지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듯이 세상을 향해 동화되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면 그런 사람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그랬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은 뭐예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설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잡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면 못 잡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경고하는 거죠. 너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여러분, 내가 동화되지 않겠다 해서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는 게 세속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롯의 처처럼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집 짓기 하고 땅 따먹기 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다 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우선순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 앞에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얼마나 분명한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삶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롯의 처와 같은 삶을 살자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아시고 롯의 처같이 이렇게 동화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않는 방편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25절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 잘 아세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그게 뭡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방편 하나 딱 하나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고난은 주님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죠.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요 다 고난당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다 어려운 일 겪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겪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려운 일을 자꾸 피해 가려고 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자꾸 이렇게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좋은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만 있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막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본래 고난이 준 목적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뒤돌아보지 않고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고난을 주세요. 지난주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귀한 보배로 알았다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것도 전공 필수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내 역성품이 새로워지고 땅만 바라보던 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 없이 사는 자들이 믿음을 갖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이 진실하고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그래서 찢기들을 제거하고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같이 살지 않도록 그 누구보다도 원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롯의 처처럼 하면 안 됩니다. 롯의 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신앙의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손을 펴서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내 영혼의 강함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 사고 파는 문제, 집 짓는 문제, 여러분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깨워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는 갑자기 온다 했어요. 갑자기 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에 그래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런 자들에게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하리니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했어요. 우리가 행여나 무엇을 인해서 안주하고 안위하고 안정을 구하는 가운데 살아갔다고 했다가는 어느 순간에 멸망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 텐데 내 모습에서 저런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손가락 꼽아가면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가? 친밀함 속에. 두 번째,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더 자라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임재의식이 나에게 자라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지체의 소중함을 알고 힘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있는가?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가운데 신부로 점점 더 치장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얼마나 더 맺혀지는가? 동시에 죄에 대해서 내가 혹시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가? 아니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죄와 내가 애통하며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용서하는 것을 빨리 하는가? 더디하고 있는가?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무관심한가? 내가 얼마나 복음과 함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한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서 여러분 낙지 점수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물론 하나라도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 가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감사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여섯 가지, 7, 8가지 아니면 10가지 전부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꼭 집어서 얘기한 인물을 기억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 롯의 철처럼 되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인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롯의 철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재림이 확실히 있을진데 그때 뒤돌아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멸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며 연민에 빠져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롯의 처를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풋대를 향해 달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치우치거나 뒤를 돌아보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쓰여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큰 울림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